오늘 누가복음 75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부분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것에 제자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것,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에 연연하고 있는 거죠. 이것 외에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됐을 때 정치적인 왕으로서 등극하실 때 누가 그러면 왕 다음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다음의 자리를 누가 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실 거야. 아마 예수님은 나를 밀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왜요? 지금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원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다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그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그것을 보면서 이 정도뿐이라면 충분히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 것에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러한 분으로는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런 형편없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안절부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려고. 내가 이제 이 땅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 내 사역을 너희들이 맡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을 내가 쓰기 위하여 너희들을 3년 동안 부르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 제자로 불렀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교회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과 같은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제자들처럼
영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생존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한 그리스도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인기와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관심 받는 것에 몰두해 있었고 그런 것에 취해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인센티브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말씀의 본질과 왜곡되어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려고 발벗고 나서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총회에서 책자가 하나가 왔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러면서 특별 새벽 작전 기도회를 실시하라 하는 총회에서 자료와 특별 새벽 작전 기도회 자료와 그리고 책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낮 예배에 한 40명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거, 헌금 안 하는 것, 저 그런 거 갖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갖고 주일날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제게 물어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저는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딱 눈에 들어와요. 기도 없는 제자들과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 없는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립니다. 기도 없는 제자들은 결국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팔고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얘들아 깨어 지금은 기도할 때야. 얘들아 지금 기도해야 돼.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너희들은 몰라. 그러나 나는 알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제자들은 기도 시간에 번번이 졸거나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를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고, 몸이 아프면 안 하고, 몸이 아프면 안 하고, 몸이 좀 괜찮은 컨디션이 좋을 땐 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뭐라고 가르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환경이 바뀌고 기도를 해야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기도 못해요.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환경이 어렵고 늘 허덕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무관심하게 된 거죠. 왜 제자들을 불렀는지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면 누가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없으면 우리도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린 아이에 대한 모티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나와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역에 관심이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으므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여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때 당시 사람들로부터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어린아이는 노동력이 없었기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는 노동력이었습니다.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거기다 철저히 무시당하고 노골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힘도 없고 그렇다고 존중받을 만한 어떤 사회적인 능력과 실력,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무덤조차 만들어주지 않았지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부류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밖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당시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괜찮아, 어린아이쯤. 욕해도 괜찮아. 인격이 없어, 걔들은. 관심 밖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관심 받지 못하던 부류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류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영접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어린아이를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섬김과 그러한 헌신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애인이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 능력이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가다 노숙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잖아요. 저리 비키세요.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누구나 무시하고 누구나 멸시하고 천대받던 힘없는 이 어린아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큰 자가 되지만,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아무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외된, 무시당하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소외시킨다고, 그러한 이 어린 아이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그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목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박 목사님 뭐하러 목회합니까? 목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잖아요. 목사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장로님이 이기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집사님이 이기고. 집사님하고 평신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평신도가 이겨요. 뭐 싸울 줄 몰라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그냥 우리는 기죽잖아요.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길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꺼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큰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을 하는 자들이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섬기려면. 낮은 상태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낮아져라, 그것은 우리 수준이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자세와 태도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져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낮은 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소망교회에서 주차, 대통령 되기 전까지 주차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표 얻으려고 그런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에요. 시간만 나면 가서 주일을 섬길 때 항상 주차 관리를 했어요. 제가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 관리를 했어요. 그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은 주차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레벨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에 맡겨진 일, 주차 관리를 이렇게 충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돼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돈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명예 권세도, 여러분,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대학 다니고, 뭐 때문에 학위 따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겠습니다.